시편 15편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꿩과에 속하는데 메추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새의 알을 부화시키고 길러내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새는 그 다른 새의 알을 자기 새끼 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하면서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20여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둥지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길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부화한 이후에도 알에서 깨어나온 이후에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자라난 이후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뭔가를 분별할 때가 되면 이거 우리 엄마 아니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새끼들은 자고새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길러주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떠나는 것이죠. 자고새는 그동안 헛수고한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헛짓을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새가 이스라엘 지역에 특별히 많다 보니까 성경에는 자고새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자고새와 같이 헛 인생을 산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예배인지라 학생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 공부할 때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달달달달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이 문제는 꼭 나올 것 같다 한 것은 비껴가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 잘 비껴가서 시험을 망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엉뚱한 지식을 마음에 품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엉뚱한 것을 품고 산 사람들은 시험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근심 걱정을 마음에다 품고 이 예배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자고새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고새와 같은 예배자가 얼마나 엉뚱한 예배자입니까?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사상을 집대성한 성인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자기는 온전하게 신앙생활한다고 믿고 있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천국문 앞을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당당하게 저요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이 천국에 가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꼼꼼하게 이 어거스틴을 살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네 머릿속에는 철학사상만 가득 차 있어 라면서 호통을 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더니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이 가슴으로는 뜨겁게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회심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나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다른 거 아십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수로만 따질 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릿수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수로 따져보기에 딱 맞는 교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보면 이 시는 독특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아무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맞아들였던 것은 아니에요. 성문 앞에는 제사장이 지키고 있다가 몸 상태나 마음 상태나 이것저것을 살펴서 예배 드리러 오기에 적당한 사람인가 분별을 하게 되었고 제대로 맞으면 들어가게 했고 그렇지 않다 싶으면 그 앞에서 막아섰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드리러 오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굉장히 먼 길을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배 드린다 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문 앞에서 제재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저 문 앞에도 예수님께서 지키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 앞에서 우리들의 옷매무새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 상태도 예수님이 다 살펴보신 이후에 너는 예배 드릴 준비가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구나, 너는 돌아가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놓으셨다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진짜 예배를 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걸려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혹시 자고새처럼 혼자 애를 쓰지만 괜스레 엉뚱한 자식만 키우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를 두 꼭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 첫째는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허겁지겁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에 나의 옷차림은 어떤가, 오늘 가족 예배인데 우리 집 아이들의 옷매무새는 어떤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단이 먼저 시작을 할 텐데 그 시간에 나의 마음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잘 안내되어질 것인가, 과연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라고 하면서 머리로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외형적으로는 옷차림에서부터 이 내면적으로는 마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야 빅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네 머리는 돌고래보다도 못하구나. 빅터라는 아이를 담임선생님이 무진장 혼쭐을 냈습니다. 빅터가 수업 시간에 또 실수를 저질렀던 모양입니다. 빅터 로저스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바보 빅터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에도 문제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하거니와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빅터를 향하여서 담임선생이 돌고래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아이들은 꼬이 하면서 빅터를 더 많이 놀려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터는 술주정뱅이 아버지하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로날드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빅터를 야단쳤습니다. 어느 날 IQ 검사, 지능지수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점수가 나왔는데 선생님은 빅터에게 너는 7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보가 확실했습니다. 빅터 자신도 이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내 IQ는 73, 바보가 맞구나.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빅터는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에게는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무엇든지 읽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4권짜리 브리테니커 사전을 한 권만 빼고 다 읽었어요. 한 권은 왜 못 읽었느냐 하면 이게 고물상에서 주워온 책인데 21번째 책이 빠져 있어서 21번째 책만 못 읽고 나머지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보면 큰 광고물을 이렇게 붙이도록 되어져 있는 입간판이 있는데 그 입간판에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가 하나 거기에 걸려 있고 그 밑에는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거 수학 문제인가 보다. 한번 내가 풀어보아야 되겠다. 종이에 열심히 적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풀어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빅터의 유일한 친구인 로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터넷 주소로 답을 보냈고요. 이 우연한 일로 빅터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재들을 모아놓은 애플이라는 회사의 특별 채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 당시 애플이사는 숨어져 있는 천재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그 커다란 입간판에 수학 문제 하나를 냈던 것입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빅터는 고민했던 것이죠. 한번 풀어보자 했고 그 문제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풀었고 애플이사의 당당하게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천재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IQ는 73이 아니라 173이었던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IQ 검사를 했을 때 173이 나왔는데 담임선생은 이렇게 바보 같은 녀석이 173일 리가 있느냐고 앞에 일자를 떼버리고 너는 73이야 이렇게만 알려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빅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천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국제 멘사협회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 상품을 개발한 발명가, 기업 컨설턴트, 저술가, 혁신 강연가로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빅터의 머리가 원래는 73이었었는데 노력을 해서 173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원래 백조였던 것처럼 그는 원래부터 천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있는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인생들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자녀들인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왜 저렇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시궁창에서 저렇게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저기에서는 언제 빠져나오려고 저러고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들도록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성령은 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우리와 친근하게 지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나는 발도 없고 팔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신음하면서 생각하는 자만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거듭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려 300여 번이나 생각하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곳을 찾는다면 시편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물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서 살라고 내버려 두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사탄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지 말고 살아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혹여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아무쪼록 스스로 묻는 이 질문에 이리저리 다 생각을 해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늘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마음 자세, 두 번째는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무엇일까를 오늘의 시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니 2절부터 5절까지를 가지고 해답을 찾았던가 봅니다. 2절에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정직, 공의, 진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직이나 공의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3절에서는 입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4절에서는 눈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5절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생을 통하여 실천해야 할 덕목들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느냐?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을 통해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뒤편에 가보면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의 주인이 요즘 가장제일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이렇게 오는 손님들마다 얘기하는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슈퍼마켓에 한번 가보시면 가장제일교회 홍보대사가 되어서 가장제일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 가장제일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라고 왜 자꾸 소문을 내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명이 그 교회에 이제 뭔가를 사러 갔다가 가장제일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는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설교하시던가요? 이렇게 물었던가 보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면서요. 아 그거요? 전 교회는 안 다녀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장제일교회 교인들이 요즘 외상값을 잘 갚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었다고 하면서
무단횡단하면서 이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난 이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무단횡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해서 불법 좌회전해서 차량을 끌고 오셨다면 예배 끝난 이후에는 불법 좌회전하시거나 과속하시거나 신호위반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전부 다 쳐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길 건너편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단횡단하시거나 불법 좌회전하시거나 신호위반하시면 예수 믿는 놈들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분명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방문한 교황이 유성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도 대형 행사를 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그분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언론을 타고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행사한 이후에 뒤에 신문에는 이런 기사도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만 수만이 모였다는데 휴지 쪼가리 하나도 주울 수가 없었다. 휴지 쪼가리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모르겠더라.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수만 수십만이 모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들도 분명히 그러했어야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보면서 천주교의 주가가 올라갔구나, 천주교의 주가가 올라갔구나, 이것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목사의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이 소목사의 주가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제일교회의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가장제일교회의 주가를 바닥으로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세상에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군대에서 워낙 가혹행위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피해가 있다, 저쪽에서도 피해가 있다, 이 사람이 가해자다, 저 사람이 가해자다, 신문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가혹행위의 가해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경필 지사가 얼마나 잘 나가던 양반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아들 교육 잘못시켜서 그랬다고 공개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들 하나 때문에 남경필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좀 불경스럽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주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식 하나 잘 두면 부모가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들의 부모인 주님이 혼쭐이 난다면, 우리들의 부모인 주님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기독교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주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량에는 십자가 줄줄줄 매달고 다니고 하나같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같이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인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으니 이를 어쩌란 말입니까?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했던 입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저주를 쏟아부으면, 밖으로 나가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동네 저 동네에 이 소종영 목사가 설교 잘한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올릴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제일교회를 올릴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릴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완벽하게 산다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할 때에 그 거룩함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고개 들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개 숙이도록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의 그러한 심정으로, 예배드릴 때의 그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심으로 이 소목사 주가도 좀 올려주시고, 가장제일교회 주가도 좀 올려주시고, 예수님의 주가도 좀 올려주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때로 부끄럽게 살아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